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여러분 진상을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저께 환경 미화 시간을 또 갖게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둘러보시면 스피커 위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수고하고 했었는데요.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중에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루는 내용은 아주 유사하지만 아무래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신약 성경의 신빙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4개씩이나 있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서로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뭘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신약 성경이 그만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각 복음서 간의 시각차는 각 복음서 저자들 간의 담합이나 끼워 맞추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복음서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용을 맞추자고 했다면 4복음서 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기록되었고 상의하지 않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서의 진정성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차들을 종합해 보면 내용적으로는 모순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이 4개의 복음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도 크게 감사해야 될 듯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독특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달리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저술의 목적과 전략도 매우 달랐습니다. 누가는 마치 역사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 자료들을 살피고 예수님 당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면밀히 살펴서 차례대로 자세히 기록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40% 정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말하면 40%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큰 분량이냐면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 중에 10장 정도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기록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른바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그 독특한 누가만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감추어진 이야기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 대한 그냥 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소문입니다. 이 소문. 그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바로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고, 그 소문이 퍼진 범위는 온 유대와 사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감춰졌던 미담 하나를 발굴해서 그냥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토록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과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긍휼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야기는 얼핏 보면 여러 치료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이거 다른 치료 기사랑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죽음은 엄청난 슬픔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거나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상당 부분 절제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 슬픔의 강도를 절제하지 않고 그 세부 사항을 다 보여줌으로써 정말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교적 장수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호상이라고 칭하지만 가족들에게 있어서 호상, 즉 좋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외견상 절대적인 분리이며 단절이기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특별히 죽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의 슬픔의 어떠한 정도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청년의 죽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절박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성경에 거의 기록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해서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몇 살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만 강하게 묘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정보만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충격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언제나 고아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사회 최하위 취약계층이며 경제사회적 법적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이나 어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 가족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청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신랄과도 같은 소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하는 내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장례식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강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죽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슬픈 장례식이었으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도록 힘든 장례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장례식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어떤 이야기보다 슬픈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슬픈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엄청난 수준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엄청나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기록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겼다는 기록은 이 본문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냐고 묻지 않고 울지 말라.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울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울지 말라로 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의 깊이에 동참하시고 그녀의 슬픔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녀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관을 손에 대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에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에 있는 시신은 이 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시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신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 널판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관용으로 봤을 때는 관으로 시신이 쌓여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시신을 보이는 채로 천만 뒤집어 씌운 채 보이는 채로 운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신에 손을 댄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부르시며 청년아라고 부르시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것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을 때 그 당시에 멀리 서서 말씀도 하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그 청년의 죽음에 손을 대시고 그 슬픔의 행렬을 멈추시고 그 청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 있는데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마지막 동사입니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살리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이 청년의 부활, 회생이라는 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상실과 슬픔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이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한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살리시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강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무리의 반응을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리는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충격과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말하는 큰 선지자는 구약 성경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넴 여인이 살던 곳 수넴 지역과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지역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인식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놀라운 행위를 하셨고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크신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큰 선지자라 예수님을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합니다. 에피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케토마이는 위에서 아래를 자세히 내려보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쓸 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엘리사와 엘리야보다 크신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인성 방문, 예수님의 이 죽은 아들을 향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방문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큰 슬픔을 당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완벽하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 이야기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슬픔과 관련돼서는 사람들 가끔 말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슬픔은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결코 나눠지지 않는 슬픔, 오롯이 나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고통과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상실이 다가오는 그 슬픔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밤 그 슬픔이 내게 찾아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엄청난 절망과 마음속에 낙담으로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가 다시 기뻐하거나 웃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깊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깊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부활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든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어차피 다시 죽게 되지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것은 그 여인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그 여인의 슬픔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행진하고 있던 슬픔의 긴 행렬을 멈추시고 그의 시신에 손을 대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사 그 청년아라고 그를 부르사 그를 살리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의 어머니를 깊이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깊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찾아오셔서 되도 않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그 중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의 이야기에 온전히 동참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 넘치는 그 위로, 주님의 간절한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서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깊이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깊은 슬픔의 원천이 되는 그 아들의 죽음을 살리심으로 그 여인을 완전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슬픔도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슬픔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의 내용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슬픔의 중심에 깊이 다가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신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종교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의 중심으로, 고통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중심으로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어느 날 예배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그런 위로가 있겠군요. 네, 좋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다시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시간과 순간들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완전히 고쳐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들,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본인 과거 힘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가운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견뎠냐는 거죠. 어머니 그때 어떻게 견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그때 내가 괜찮았어. 이상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이상하게 내 마음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중심, 슬픔의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실제로 위로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불교 장례식은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요. 뭘 많이 두들기지만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어차피 끊임없는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삶은 또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또 죽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교 장례식은 한 사람의 죽음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천주교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영원한 부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 큰 위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례식에서 위로를 받는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쳐가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거룩한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찾아가 그분들에게 거룩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으며 청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울면서 따라가는 큰 무리가 있었음을 누가복음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의 죽음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그 조문 행렬을 이루어서 따라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형틀을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와서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엄청난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멋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차하는 두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 성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 앞에서 만난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휩싸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두 무리가 충돌하듯 만났습니다. 충돌하듯 만나 그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중심에 놓였던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그 생명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위로는요, 주님께서 놀랍고 아름답게 자기 스스로 이 거룩한 죽음을 선택하셔서 걸어가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왜 가셨습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 나인성에 왜 가셨을까요?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슬픔을 치료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이 슬픔 당하고 있음을 아시고 자신이 감당할 위대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나인성으로 향하시고 기쁨의 큰 무리, 생명의 큰 무리가 죽음 앞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큰 무리와 충돌하듯 만나며 그들을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에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 질문 없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데려가셨나요?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한 양을 숯불에 걸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번제물을 준비하셨겠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죽여야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넘기시는 유월절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을 고쳐내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을 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굉장히 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할 때나 하세요. 십자가 이야기 고난주간에나 하세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 찬송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담겨 있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방문하시고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송두리째 그분이 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울려 퍼지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노래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 독특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아픔, 근심을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그 밤에 주님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눈물 예수님은 대신 눈물 흘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 많이 나와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여인들이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애통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 눈물 내가 대신 흘리고 그 고통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아픔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까 너는 울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위로는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우리의 회복의 놀라운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오롯이 혼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제물 되셔서 대신 돌아가시는 것 바라보며 우리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십자가의 놀라우신 위로와 회복, 주님의 긍휼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